자, 슬프다 이렇게 앞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새싹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새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새 바벨론의 그냥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2년 구약에 72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역한 72년에는 그냥 바벨론으로 그냥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볼 때 지금 지금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어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신학은 대부분 서구 신학이거든요. 독일이나 아니면 학문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학을 옛날에는 안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는 흐름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원래 그대로의 그 생각을 좀 보자. 또 그 언어를 그대로 보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고고하게 발달이 되고 또 그 사회 문서 같은 것들을 막 공개를 하면서 연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볼 필요가 1차원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예를 들면 우리 신라 시대 때 뭐 썼을 때 향가 뭐 이러면 그걸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게 향가다. 그리고 어떨 때 사용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썼다. 이것을 알아야만 진짜 원리를 그리고 진짜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싹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슬프다.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바벨론이 함락되는 게 슬픈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걸 멸망시켜요? 울면서 멸망시켜요? 안타까워하면서 멸망시켜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벨은 뭐냐면 바벨론의 주 신이에요. 주로 믿는 신이거든요. 그것을 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나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하는 이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슬펐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풍자한 조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은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백성들은 그 중에서 나와서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때 바벨론이 다 멸망당할 텐데 너희들은 피해야 된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46절부터 48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때가 언제냐? 소문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46절에. 그 다음에 강포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가 되는지를 너희들은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뭔가 좀 비슷한 표현이겠죠. 유대인들의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이런 일도 벌어지겠지만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48절에 보면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메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페르시아 메대가 그 북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있던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50절 한번 보십시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떠나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늘 주님 생각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너희들 이제 멍에 맬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해요. 정말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겉으로 보기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마음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바벨론이라는 외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너지고 망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단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요즘은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99%는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 선택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요. 자기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합리화를 그렇게 잘하면서 그 선택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고요. 수치를 당하는 모멸감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수치를 감내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에 내가 바벨론 신상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5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보라,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해석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멸망이 곧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멸망인데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이때 웃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냐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나고 보니까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친일로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44년도에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1년만 참으면 될 걸 몰랐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내가 그곳에서 계속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운 모습을 겪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그러나 오히려 다르게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번 정리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시키는, 그리고 목표가 어떤 것인지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획해 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예루살렘 성을 늘 생각하는 성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이 땅에서 안주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죠. 이 땅의 생각들을 품으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곳에 목표를 두셔야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일수록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